에스라서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레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 행함으로 인하여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분별된 자,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된 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은 다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7장에서 나오고, 왕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제물을 주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을 하였습니다. 7장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해서 모든 일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 올라가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올라올 때에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적군을 31장을 만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제 결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굳이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하고 우리의 순종과 의지가 100%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올려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죠? 뭐라고요? 약속을 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이 올라가고 그 뒤를 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여야 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절에 대해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아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권세를 이겼어요. 부활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에스라에게 함께하였던 여호와의 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죄가 생각이 나면 누구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는 자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마귀와 싸워서 지기지 않아요. 마귀의 거짓과 술수에 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한 대적이 길을 막아도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모든 대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신약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얻었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확인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